요한복음 20장 여러 번 읽어보기도 하고 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여러 번 또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전에는 이렇게 듣지 못했던 이 음성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더라고요. 참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참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그런 이 지금 무덤 앞에 서 있는 이 마리아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을 한번 또 돌아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실 때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어떠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그래 저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또 저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을 이렇게 안타까워하는구나. 인간적인 정의나 인간적인 어떤 모습으로 보면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귀하고 또 소중하고 참 그래 살아있는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정이 있어야지, 저게 당연한 거지. 세상에 막달라 마리아 말고 다른 사람들 다 어디 갔지?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뭐 예수님 좋다고 그냥 뭐 그런 표 있잖아요. 말랑방구를 끼면서 막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저 막달라 마리아가 저렇게 울고 앉아있네. 이게 이제 인간적인 1차적인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난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마리아가 얼마나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게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지금 뭐 요즘 말하는 것처럼 멘붕 중에서도 진짜 완전히 멘붕이 온 거죠.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거 예수님 지금 시체를 예수님 지금 시체 향품을 바르려고 하고 예수님 지금 시체를 봐야 되는데 없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동산지기에게 우리 예수님 시체에 어디다 두셨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막달라 마리아, 오늘 이 무덤 앞에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물론 이 마리아의 모습보다 이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천사들이 먼저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기서 이 여자여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여자여 너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 여자여하고 틀려요.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귀나이라고 하는 그런 극조칭을 썼죠. 클레오파트라에게 애굽의 바로 왕의 이제 왕비에게 썼던 그 귀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말 그대로 여인이여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자, 천사들의 물음을 떠나서 우리는 천사들의 물음도 똑같은 물음인데 예수님의 이 물음에서는 진짜 가슴이 막 철을 내야 된다고 할까요?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철렁내리 앉았습니까? 천사들이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막 철렁내리 앉았습니까? 범죄했던 창세기에 보면 범죄했던 이 아담,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 과일을 나무의 과일을 먹었느냐? 어찌하여 그 과일을 먹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보였어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지금 이제 과일을 먹고 난 다음에 무지해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무지해진 그런 상태, 아무것도 알지 못한 그 무지함의 상태에 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그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에게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그 음성이 겹쳐서 들려오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열심 아닙니까? 열심히 극심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이 어투에서는 그래 네가 찾아왔구나 마리아야, 역시 네가 너밖에 없다 이런 지금 표현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지만
마리아는 몰랐어요. 몰랐던 것이 아니고 믿지 못한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요나의 예를 들어주시면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고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죽음의 것을 이기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심한 슬픔에 쌓여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정신적 멘붕에 빠져서 지금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아까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이 여인이 참 그래, 사람이라면 저래야지, 저게 당연한 거지, 저렇게 저런 어떤 표현을 하고 저렇게 그리워하고 저렇게 아쉬워하고 그래야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여인이 그냥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쳐 앉아서 울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극심한 슬픔에 빠져있는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은 귀하지만 그 표현은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배를 타고 하실 때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막 두려워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기 전에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어찌할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안타까운 마음에 우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래 하면서 달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 안타깝게 생각하고 달래주는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보듬어주는 마음도 있지만, 왜 우는 거야 도대체? 왜 울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라도 얼른 귀가 탁 트여야 되는데,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도요 그랬지만 아직도 마리아도 귀가 트이지가 않아요.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이 잠잠해지니까 제자들이, 야, 역시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아, 내가 믿음이 없었어.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믿음이 없었어.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라 그냥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심히 놀랐더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끝나고요. 뭐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이런 거예요. 아직도 사람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예수님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상조차 못하는 거예요. 일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은 무척이나 귀하지만 그 표현이 잘못된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느냐. 지금이 울 때입니까? 자, 이제 우리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자고요. 무덤이 열려있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돌문이 옮겨져 있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빈 무덤에 그 증거,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울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할 때 아닙니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믿음에 대해서 물론 책망하시지 않았지만 가나안 여인이 믿음으로 칭찬을 드린 것처럼 마리아가 그 새벽에 달려가면서 다른 여인들과 함께 또 제자들과 함께 막 제자들 자고 있는 거 깨워가지고 야야 가자! 지금 예수님 온같이 지금 부활하신 거 아니야? 빨리 가보자! 그 부활의 아침 우리가 기쁨으로 가서 예수님 만나야지! 빨리 일어나!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미쳤나봐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지금 예수님 무덤으로 달렸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마리아한테 너 왜 정신 나간 짓을 하니? 그렇게 하셨겠어요? 여인아, 네 믿음이 크다. 이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부활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싹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정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울 때가 아니라 기뻐해야 될 텐데,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이 마리아의 상태에 있지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웃어야 될 텐데, 기뻐해야 될 텐데 기뻐하지를 못하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 안타까워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덤에 왜 왔어?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오느냐? 어찌하여 오느냐?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할 때에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라라고 할 때는 울지 않던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도 앞에 찾아와서 울고 있어요. 이 모습이 지금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징징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물론 그래 너 힘들지 하면서 우리 토닥토닥 해주시겠죠. 그런데 크게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이 마리아를 보는 모습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선악과를 먹어버린 아담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꼴보기 싫으셨을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만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 처음 사람 아담을 어떻게 보듬어줄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은혜였다 보면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근데 죽을까 하느라고 의심하고 먹었는데요. 정령 죽으리라고 해서 즉시 죽는 게 아니었잖아요. 사실 그게 형벌이었다면 그냥 즉시 죽었어야 돼요. 그냥 끝! 다시. 아담의 재창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의 마음. 지금 이 여인의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하여 우느냐? 이 질문이 사실은 그녀의 불신앙을 부드럽게 책망하면서 바로잡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지금 주님께서 나를 부드럽게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목사님은 막 큰 소리로 어쩌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 마음에는 담지 못할 상상조차 못할 어떤 그런 우리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과 또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교차해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설교를 할 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승리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꾸 불신앙으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꾸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긋지긋하다. 그만 좀 울어라.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어라 어찌하여 오느냐.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진실되게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구나 이게. 나의 주님, 내 주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여인아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시체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들이지 못하면 자꾸 또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자꾸 아직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시체를 내놓으라 이거예요. 또 이렇게 오시는 권사님들이랑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참 사투리들을 그래도 쓰시는데 구수하게 잘 쓰시더라고요. 사투리들을 막 쓰시는데 아주 사투리가 구수해요.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네가 뭘 찾냐 도대체. 뭘 찾고 있느냐. 시체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무슨 시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래요. 어때요?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꾸 앉아서 징징거리고 울면서 불신앙의 삶으로 자꾸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또 요구하는 것은 시체를 요구하고 있어요. 구하는 것은 죽은 것을 지금 시체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찾고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말씀의 깨달음이 없으니까 자꾸 시체를 찾고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찌하여 오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줄 아는 귀 있는 우리 네월 성도들, 이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모든 우리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오느냐라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것을 그저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여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주여 무엇이든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나이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오늘 모든 성도들이 어찌하여 오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 진실된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달아 알고 우리 예수님의 의도를 잘 깨달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리석게도 시체를 찾아나가는 시체를 찾는 어리석은 행동을 불신앙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귀한 신앙인들 또 그런 그 멋진 행복한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빛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데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